으로 에베소서 6장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한 5개월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횟수로 하면 오후 예배까지 한 것을 하면 아마 22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영적인 세 가지 무기가 되기 때문에 한 3주는 해야 됩니다만 너무 길게 끄는 것 같아서 여기로 오늘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잘 새겨들으시고 우리 신앙에서 영적인 세 가지 무기가 무엇인가, 또 그 무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긴요하고 오늘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왜 필요한가를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요, 먼저 잠시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종종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의 말씀이죠. 마가복음에는 이 귀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귀는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귀는 다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마가복음에 보면 좀 더 분명한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8장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떤 귀는 듣지 못하는 귀도 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귀는 귀이지만 다 똑같은 귀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요, 꼭 영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자녀들은 다 귀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모의 말을, 부모의 교훈과 충고를 잘 알아듣는 아들이 있고 또 알아듣지 못하는 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는 달렸는데 또 다른 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런 이유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지 어떤 그 부모의 말을 잘 알아듣고 못 듣는 차이를 넘어서는, 여기서 귀 있는 자라는 것은요, 영적인 귀를 가르쳐서 하신 말씀입니다. 좀 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귀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말씀 묵상해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서 또 다음 말씀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에게 눈이 있는데 이 눈 역시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육신의 눈에 한계가 있음을 이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눈, 영적인 눈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성경의 다른 역사를 보면요, 영적인 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나타나는 어떤 사건이 있죠. 엘리사와 사환들과 이 엘리사를 잡으러 온 군대들을 보면 이 사건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람 왕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쳐서 무찔러야 되는데 번번이 군대를 보내면 그 길을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고민이 이겁니다.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내통하고 있는 첩자가 있지 않느냐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럴 때 한 신하가 아람 왕에게 알려줍니다. 왕이시여, 왕이 침상에서 말하는 것조차도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이스라엘에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를 어떻게 우리가 하지 못하면 이스라엘과 더불어 전쟁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이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잡으러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 엘리사의 종이 밖에 나가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람의 큰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싼 모습을 본 겁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너무나 답답하고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가서 말하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럴 때 엘리사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엘리사는 무엇을 본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마하나임. 그래서 그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죠.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또 다른 영의 눈이 있었고 이 영의 눈으로 볼 때에 세상의 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둘러있던 것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또 다른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18절에 보면 이제 아람 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 군대에 오히려 잡힌 거잖아요. 잡혔는데 이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이 아람 군대를 향하여서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사환만 눈이 어두운 자가 아니라 아람 군대도 사실 눈이 어두운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운 겁니다. 영적이 어두웠기 때문에 무서운 줄 모르고 엘리사를 잡으러 온 겁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그들이 나중에 뭐까지 어두워졌습니까? 육신의 눈까지 어둡게 되었다. 그래서 포로로 잡히게 되었죠. 물론 나중에 다 배불리 먹여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육신의 눈만으로는 아니 된다. 볼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분명히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가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힘들 것 같습니까? 가능하겠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다나엘 아시죠? 나다나엘. 주님께서 빌립을 불렀습니다. 제자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 다시 나아가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했는가 하면 모세가 기록하였고 또 선지자들이 말한 일을 내가 찾았다. 즉 그는 메시아인데 그는 나사렛 예수이다. 그 말을 나다나엘이 듣고 나서는 어이없어 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메시아는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분명히 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느냐라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때 빌립이 할 말이 없어서 와보라. 그래서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두 가지 말씀하셨죠.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놀랐는데 더 놀랄 말씀을 하셨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아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보았다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보겠느냐. 그런 이유로 나다나엘이 심히 놀라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구원자이다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본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의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까지도 볼 것이다. 자,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육의 눈의 사건입니까? 영의 눈의 사건입니까? 너희가 영의 눈을 가지고 땅에서 보지 못하는 육체의 눈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더불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10절의 시작이죠. 끝으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시작이 되지만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의하면 이 말씀이 마지막이 됩니다. 우리 1장부터 묵상했는데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옛날 성경에 아마 종말로라고 하였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아니다는 겁니까? 중요하겠죠. 예.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의 결론이고 정리이고 핵심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다 졸고 빠지고 잘 못 들었어도요, 오늘 이 마지막 끝으로 마지막 핵심적인 정리를 잘 들으시면 에베소서 말씀은 누구 거? 네, 우리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 안에서라는 말씀, 우리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오늘 이 말씀이 노란색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 강조가 되었죠?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이 말씀을 오늘 더 상고하고자 하는데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끝으로라고 하면서요, 세 가지를 일러줍니다. 하나는요, 10절에 나타나죠? 힘이다. 하나님께 너에게 힘을 주신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히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11절과 17절까지 무려 7절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1절까지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하라.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이 끝으로 말씀하면서 세 가지를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무엇과 상관이 있는가 하면 주로요, 전쟁을 치룰 때에 사오는 도구들과 상관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근거가 무엇과 같은가?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과 속한 것이 아니라 마치 무엇과 같다? 영적인 세계와 더불어서 치르는 전쟁과 같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이유로 나는 너희에게 세상에서 없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세 가지 무기를 권고하고 이것을 붙잡으라고 권하니 너희가 이것을 사모하라, 얻으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세계에 또 다른 전쟁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오늘날 두루 갖추고 예비해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귀 있는 자를 들으라고 말씀한 것처럼요, 이미 가진 귀로는 들을 수 없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그런 세계에 필요한 무기가 무엇인가, 도구가 무엇인가, 비로소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첫 번째 무기,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약한 것은 성도의 길이 아닙니다. 성도의 길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으로 인쳐지는, 더 이상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고 낙담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과 능력이 행하여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와 더불어 마귀의 계기를 깨트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입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세 가지 무기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의 힘 주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이제 십자가 묵상의 반복으로 볼 건데요. 지금은 제가 10절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겁니다. 이건 수평에, 십자가로 말하는 수평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전체적인 말씀, 수직으로 십자가를 먼저 그렸죠. 그래서 먼저 하나는 힘이다. 두 번째는 말씀이다. 세 번째는 기도다. 이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의 무기로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성경의 각 말씀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은요, 암송하셔야 됩니다. 암송. 여기 있는 말씀은 사실 다 암송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도 주시고 평강도 주신다. 힘을 얻으면 그 안에 기쁨, 샬롬이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힘을 주시는데 찾아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여 주셨다고요? 힘을 명령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시편 66편 28절. 오늘 제가 받은 말씀이 이겁니다. 시편 68편 28절 말씀. 제가 힘이 없을 일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셔가지고 힘을 냅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그 힘을 명령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여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힘주시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힘을 얻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에도 말씀하셨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힘을 주시는가 하면 자기 백성을 향하여 무엇이 불렀습니까? 나의 종이다. 종이면 싫은 것 같아요. 세상의 종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좋습니까? 사람의 종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좋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조성하시고 인생을 높이 들어서 왕을 삼으시고 목자를 취하여서 높은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자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은 힘이 좋은 것이고 힘이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벗이다 친구다. 그래서 말씀하죠.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우리가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하실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럴까요? 땅 모퉁이에 있을지라도 땅 끝에 있을지라도 붙드시고 너를 부르신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혹 인생들은 나를 싫어하여서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말씀합니다. 이 41장 10절 말씀은 다 노란색.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벗으로 여기시고 나를 종으로 여겨주셔서 택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모든 말씀 속에서 자기 백성을 분별하시고 돌아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힘주시는 하나님은요 성경 한 말씀 가운데 두루두루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보기에 상당히 강한 것 같잖아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병을 타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위대한 권세와 능력이 있던 엘리야였지만요 약할 때는 한없이 약했습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로뎀 나무를 찾아가서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나의 선조들, 나의 조상들보다 못하오니 나를 제발 죽게 해주십시오. 엘리야가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두려워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누워서 자고 있던 엘리야를 권면하십니다.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물, 물과 떡을 먹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40일을 밤낮을요 걸어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이 얼마나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할 때에 힘을 주십니다. 심지어 그의 신령한 음식을 주셔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또 물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인생을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 천사장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계시를 마지막 때 일어날 계시를 보이고자 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보아도 우리가 힘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너무나 나약하잖아.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천사 앞에서도 이 다니엘은요 쓰러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 어떻게 받겠습니까? 라고 다니엘이 구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어떻게 보면요 사람의 모양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찾아오셨죠. 구약에는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인자 같으신 분이 다니엘을 만지며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나를 강건하게 하여, 다니엘을 강건하게 하셨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말씀 받는 데 있어서 주저되고 나약합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너무나 힘이 없습니까? 그래도요 주님은 이 말씀 받기 위해 나를 근거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힘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나 세상과 더불어 혈과 육과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마귀의 계계와 더불어 싸우기 위하여서 주시는 첫 번째 무기가 바로 힘을 주심이고 감동케 하심입니다.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요 두 번째 무기를 주시는데 11절 말씀이 지금 생략돼요. 11절 말씀 밑에 있네. 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이제 두 번째 무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은 나중에 보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슨 무기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11절에 앞에 나타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네. 자, 먼저 하나님께 힘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무기는 혈과 육을 싸우기 위한 무기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어둠의 영을 대적하기 위한 무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설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것을 다스리는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 세 가지 무기도 중요하지만 세 가지 무기가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이 1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왜 살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조금 그 피부가 윤택하기 위해서 잘 삽니까? 아니면 배가 조금 더 배부르고 잘 먹기 위해서 잘 열심히 삽니까? 혈과 육을 위해서 우리가 실험하고 살고 전쟁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걸 분명해야 됩니다. 세 가지 무기도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 무기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실험은 대단 혈과 육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두 싸움이 있는 겁니다. 혈과 육의 싸움도 있고 영적인 싸움도 있다. 우리가 주목할 싸움은 어느 싸움이죠? 혈과 육에 대한 겁니까? 예,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어둠의 영에 대한 싸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은 저도 돼요. 그럼 저도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자는 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전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전쟁은요, 조금 더 나의 육체를 행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케 하는 싸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케 하는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허락하시는 세 가지 무기. 첫 번째는 힘주심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말씀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 이유로요,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무기로 무장해야 됩니다. 세상과 싸우려면 무엇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학벌도 필요하겠죠. 지식도 필요할 것이고, 세상의 어떤 권력도, 타협도 필요할 것이고요. 많은 어떤 재정력이나 어떤 계획이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과의 싸움이면요, 그것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세계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 묵상한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왜요?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 즉 세월을 아끼는 것은 단지 시간만의 시름이 아닌 겁니다. 조금 더 근면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때가 악하다. 악한 영들의 싸움으로서 무엇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단지 어떤 세상의 시간을 우리가 쪼개어서 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영적이고 온전한 시간으로 바뀌어 사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단지 시간을 아끼는 문제면요, 하나님의 말씀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도 시간에 대한 어떤 많은 교훈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세월을 아껴라 라고 뒤에 무슨 말씀이 붙어 있죠? 때가 악하다. 만약 이것이 세상적 교훈이고 시간을 아낌에 대한 문제이면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세월을 아껴라, 뒤에 내일은 모른다. 아니, 세월을 아껴라, 할 일은 많고 인생은 짧다. 네, 세월을 아껴라, 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죠. 물론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네, 그건 전제되어 있습니다. 아껴야 되는데 이것은 알고 보니 영적인 전쟁이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월을 육신을 위해서, 소욕을 위해서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하여 살라.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싸움, 두 전쟁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영적인 전쟁으로 오늘날 우리 호흡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 실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학이나 지식이나 연줄이나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실험은 그것으로 아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마치면서 끝으로 그런 이유로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실험을 위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다시 말씀하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은 앞으로 올 날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보면 어둠이 영이 다스리는 때입니다. 저는요, 학창시절에 조금 고민했습니다. 부흥에 가면 악한 때가 속히 올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TV 뉴스에 나올 때마다 세상은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성경에 의하면 종말이 다 왔고, 또 부흥사 목사님들은 곧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이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본 겁니다. 아, 제도가 좀 더 복지가 더 좋아지고 보면서 이상하다. 세상이 점점 좋아지면 그건 악한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오늘날 믿음이 생기고 이 세상을 보니 악한 때입니까 아닙니까? 악한 때인 거예요. 네. 세상 구조도 봐도요. 돈 있는 사람은 더 버는 거예요. 없는 사람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복지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만큼 음과 양이 더 뚜렷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영적인 어둠의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은 이 땅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는 이런 영적인 눈과 귀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 쓰임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악한 날에 대가들이 무엇합니까? 첫 번째, 대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한다. 우리 나중에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서야 되는데 서기 이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적하는 것. 어둠의 영과 대적하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기를 가져야 된다. 이 무기는 세상적 무기는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요, 말씀이요, 기도이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 가실래요? 모든 일을 행하신 다음에 가세요.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은 무엇인가? 그런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은 진리다. 그 말씀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또 의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호신경이라는 것은 갑옷, 가슴을 가리는 갑옷을 뜻합니다. 진리의 띠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힘있게, 우리 바지 입었는데 띠를 매지 않으면 어때요? 걸어가기 힘들죠. 불편하죠. 하나님 말씀 나를 힘있게 띠를 메워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 그 말씀은 내게 의를 가져다 주고 나의 삶으로 의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또 내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 평강이고 무엇이 샬롬이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약속은 샬롬을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보면 아닐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든든해질까요? 말씀을 떠나서는 진정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자주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모하세요.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또 암송하고 말씀을 주야로 들으면 이 말씀은 내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있어도 방패가 없이 갑옷을 가지지 못하고 진리띠를 매지 아니하고 나아가면요 아니 되는 겁니다. 그 힘을 바로 쓸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사에 굉장히 큰 힘을 주었죠. 누구죠? 삼손에 힘을 주었는데 이 삼손이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 이 삼손에 날 것인데 내가 힘을 줄 것이다. 그런 머리를 잘라서도 아니 되고 포도주를 마셔도 아니 되고 근데 이 말씀들 잘 순종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뭐까지 더 뺏겼습니까? 힘도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무기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힘을 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가슴에만 입는 갑옷이 아니라 머리에도 쓰는 투구가 되는 것이고 손에는 들려진 칼이 되는 것이고 또 발에는 평안의 복으로 준비한 신을 신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방패를 가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의 전신갑주를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능히 원수를 대적하는 것이고 승리하고 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승리의 근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무기는 무엇입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입니다. 왜 앞에는 기도했고 뒤에는 간구를 했을까요?
기도의 범위를 말씀한 겁니다. 기도의 범위는 모든 간구이다. 네. 기도의 주제는요, 모든 겁니다. 나의 직장의 일, 나의 가정의 일, 나의 자녀 문제, 나의 문제, 교회, 세상, 이 나라 정치, 교육, 사회, 저 북한의 통일, 정의를 위한 모든 것이 바로 우리 간구이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여라. 자, 그러면 어느 때 합니까? 항상 하라.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할지를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보면 이 세 번째 무기인 기도도 말씀과 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도 힘을 통제하기 때문에, 즉 세 가지 무기는 서로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나 말씀과 기도는 서로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영적인 무기 우리가 선별하여서 세 가지 중에 둘을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만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되 나와 나의 지역만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요, 좋은 게 그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할 수 있는 것. 작은 교회가 좋은 것은요, 대형 교회는 여러 성도를 위해 못 구해요. 너무 많아서.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평소에도 합니다만, 특히 월요일은요, 첫 우리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바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 안 해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물며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원유학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예, 제가 좀 사랑이 많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요?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사랑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좀 원유했으면 좋겠고,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해 주시면요, 사단은 사실요, 전쟁에 보면 군사들을 무찌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교, 그 군대 장관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부대도 특공부대였어요. 그래서 항상 전술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저격수를 배치해서 거기에 적장을 치는 겁니다. 그게 항상 전쟁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수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유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인 기도에서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무기를 통해서 든든히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돌이켜 하는 이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요. 20절 이하를 오후 예배에 나누면서 예배소 전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 싸움이 아닙니다. 두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와의 싸움이 있고, 그러기 위해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통해서 볼 때에 영적인 세 가지 무기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가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인정케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전진값을 취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 위에 힘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전신 갑주를 가지고 또 우리 항상 기도함으로 뛰어있어서 아버지 나라를 돌이켜 하며 마귀는 능히 대적하고 우리 주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그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구원의 투구와 승리의 검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모든 대적 가운데 승리하는
승리하는 영적인 삶 가운데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시고, 기도 용사